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힘이 아니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움이다라고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또 오늘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라.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보입니까? 예?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눈에 보이니까 뭐 포를 쏘면은 포가 날라오고 터지고 하면은 뭐 느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보이면은 이 마귀 때려잡고 우리가 마귀를 다 잘 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요. 우리 본부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끝으로 있어요. 끝으로. 아주 바울이 강조를 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군사가 싸우려면은 훈련이 잘 되고, 그리고 훈련이 잘 된 군사는 전투력이 상승하고 용감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군사는 용감할 수가 없어요.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리고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잘 훈련되고 또 무장이 잘 된 그런 군사가 대적을 해서 전투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어요. 계속 강건하게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강건하라고.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아니면은 병들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강해요? 강하신 분 한 분, 오른손. 약하신 분 왼손. 병드신 분 양손. 손을 안 들어. 내가 강한지 약한지 병들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을 또 못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하십니까? 강건하세요?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근데 이 아자크라고 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개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사람이 강하다.
누가 강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죄를 많이 범하면은 경찰서 아니면은 재판에 회부되면은 강할 수가 있겠어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가 못해. 죄가 없는 사람은 경찰서 가도 당당하게, 법원에 가도 당당하게. 왜? 꺼리들 게 없으니까. 근데 많은 것으로 덮여 있는 허물이 있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해요. 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라고 한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우리들은 강하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그러면서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선지자의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강한 거예요? 참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강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자를 만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 만나느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참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강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흔들려도 정말 여러분들 안에는 아주 강건한 그런 믿음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목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아주 상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다. 정말 건강한 사람 되려면은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진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힘, 능력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들은 강해집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으면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하시고.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들, 12사도들, 우리가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다 실패했어요. 다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낭떠러지로 밀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다 순교했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살아간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강하게 살아가세요? 우리들은 이미 세상에 이 땅의 것들로 다 점령이 돼가지고 내 힘과 에너지는 이 세상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되라고. 건강하게 되라. 여러분들을 얼마나 강건하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될 때만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강건한 군사가 돼야 된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 우리에게 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 눈에 보이면 참 요거 마귀 새끼고 요거 그냥 바로 때려잡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잖아요. 눈에 보이면. 근데 눈에 안 보여. 형체가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게 마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한 양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선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마귀로 안 보여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그래. 근데 이 큰 용이 뭐냐 하면 옛뱀이라 그래서 옛뱀. 꽃뱀이 아니라 옛뱀이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그 사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용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쫓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근데 이 큰 용이 뭐냐 하면은 옛뱀이라는 얘기.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가리켜서 말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뱀, 그 옛뱀이라 그러지. 옛뱀. 곧 마귀라 그러지. 그 뱀을 마귀라고,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참소자, 고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 이 세상에 마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 마귀라 그래서 마귀. 근데 이 마귀가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래. 꿰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마귀 그 네 가지 단어로 큰 용, 용이라, 그리고 마귀라, 또 한 단어는 사탄이라,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마귀 정체를 여러분들에게 폭로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그래요. 정체를 폭로하면 마귀가 벌벌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네?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신가 봐. 마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귀, 용, 사탄, 꿰는 자, 세상을 미혹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용이라 하시. 용, 큰 용이라 하시. 네, 헬라어로는 드라콘, 영어로 용이 뭐예요? 드라곤이래. 드라곤.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드라콘이래. 드라콘. 용. 그러면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델코마이라고 하는 툴룩, 본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왔어요. 본다, 보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다. 근데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냐 하면은 왜 바라보느냐? 왜 바라보느냐? 이렇게 호리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호리기 위해서. 호린다는 거, 호린다. 사창가 가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야시시하게 입고서 지나가는 남성들을 호린다 그래요. 호린다. 예? 학생, 아저씨, 군인 아저씨 옛날에 붙잡고서 호리는 그걸 호객행위다, 호객행위 한다는 거지. 바라본다 이 말이 호린다는 거예요. 호리기 위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그러니까 용이 그냥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 용이 아니라 이 개념상에 이 용이 상징하는 것은 호리는 자래요. 호리는 자. 세상을 호리는 거예요. 음욕으로 호리는 자라. 이게 용이라는 용.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그 음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간음, 음행. 그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 그래.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가 뭐냐면 호리는, 세상을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좋고 아주 우리의 욕망이 막 끌어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각이 다 어디에 있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호리는 거예요. 이게 용이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용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의 동물을 빼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빼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미 거기에 깊이 젖어 있어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용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내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 그냥 전폭적 지지.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좋아해.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용이 호리는 자가 이 세상을 다 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래서 이 내쫓겼는데 이 땅으로 왔는데 그냥 옛뱀이라 그래. 옛뱀. 꽃뱀이 아니라 옛뱀이라. 오피스, 헬라어로는 오피스라고 그래요. 오피스. 뱀. 히브리어는 나하시라 그래요. 나하시.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정체를 드러내면은 방울소리 딸랑딸랑딸랑딸랑 그게 무당 또는 이제 그 신내림 받고 한 무속인들이 하는 게 이 방울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방울소리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속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점치는 자라는 거예요. 점친다 이 말이에요. 점친다 이게. 뱀이 점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점을 통해 가지고 길림하복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그 미혹한다는 거지. 그래서 뱀이 간계를 통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하와를 속였다 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점을 여러분 점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잘 될 것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그냥 올해는 겁나게 잘 될 것이요. 그러면 그냥 우리들은 하여튼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은 좋아. 그렇죠? 안 좋으신가 봐요. 이 뱀이 용인데 이 뱀은 점을 친다. 점을 친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교회 다니시기 전에 영한 점집에 가가지고 우리 삼형제에 사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두 번씩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건 참 너는 좋다. 막내인 제 사주를 가지고 참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감고 태어나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들은 아들은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네, 좋잖아요. 좋다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치는 이 나시가
그래서 나시 그러면은 점치다, 딸랑딸랑 무당이 이런 방울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알아낸다, 경험적으로 알다, 뭐 이런 이제 어원인데 똑같이 발음이 나시 그러는데 그게 점, 예언, 마술, 마법이라는 거예요. 명사로. 또 나시 그러면은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뱀은 점과 마술, 또는 이런 이제 거짓 예언을 통해 가지고 유혹, 미혹하는 자라.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유혹을 해. 그런데 이 뱀의 궁극적인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생명을, 안식을 파괴하는 자라. 나시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너하 그러면은 노아라고 하는 안식 쉼이라는 거예요. 뒤에 쉼이라고 하는 문자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안식, 쉼을 파괴하는 거예요. 점을 통해서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참 안식을 파괴하는 자가 이 뱀이라는 게 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 땅의 것을 보여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봐, 얼마나 좋아. 야, 그래? 야, 그러면은 당연히 먹어야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고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제 탐욕과 음란과 도적질과 뭐 이 많은 열매들 위에 삶 속에 맺히게 돼. 이게 뱀의 역사라고 하는 뱀. 용도 호리는 자이고 뱀도 미혹을 하는데 점을 통해서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에 있어요? 이 땅의 것에 99% 관심사가 다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막 예수님을 시험을 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먹을 양식을 만들어서 내 줄인 배를 채우라고.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시간이 성전 예배하러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시간에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받아줘서 넌 발 하나 다치지 않냐고 깨끗하게 받아주면은 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야. 인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오는 세상의 명예와 인기라고요. 그 세상의 명예와 인기는 뭐를 가져와요?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내비치고 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인기가 자기를 더 알아줄까? 그 인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니까 산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넘겨주겠다. 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해. 뭐를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세상 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용을 대적하라고, 뱀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의 가치, 체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혹된 사람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은,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 마귀가 영혼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용의 호리는 그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어떤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인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물질로부터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환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올바르게 하면은 괜찮은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통치와 바른 하나의 그 위정자들로서의 일을 하려고 그런 정신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사리사욕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미 세상에 미혹돼서 살아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길가 신앙. 교회에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길가와 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딱딱하니까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이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게 만드는 살인자예요. 그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다 그런 의미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 말씀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인하는 그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뼈저리게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누구 말처럼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데 그는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가 그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엘루마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 대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명의 말씀, 귀하고 귀하도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때는 막 말씀을 보다가 눈물이 막 나.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그리고 이 말씀을 가서 가르치고 증거할 때는 막 이 전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강건하게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이 있다는. 그때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가라지와 알곡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 그 오른편이라 오른편, 오른우자 오른편. 오른우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래서 한자에도 오른우자에는 또 손과 입이 있어요. 손이 입으로 가요. 손이 입으로 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게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도 마찬가지로 만나의 사역,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나의 사역이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왼쪽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은 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 사자들이 가게 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저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용, 옅뱀, 마귀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보여야 제대로 싸울 거 아니에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눈 캄캄하니까 와서 때리고 이거 때리고 터지는데도 몰라. 피투성이가 되고 피멍이 들어오는데도 몰라. 내 현재의 모습은.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대적. 사단이란 사단. 대적자라고 하는 대적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의 수와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반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다 이 말. 어긋나게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미혹한다 이 말. 유혹, 미혹. 이거는 생명을 밀어내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생명을 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이 마귀가 뱀이 호려서 우리의 생명을 밀어내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산에 가고 또는 이렇게 강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절벽이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장난으로 그러면 놀래키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꿰는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안전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더니 갑자기 팍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 세상 부귀 영화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미혹을 받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는 것.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 때엔 많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어디에서 미혹해요? 강단에서. 거짓 목자가 참 목자처럼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늑대인데, 여우가 양의 탈을 쓰고서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근데 미혹하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되면은
불의한 자가 되는데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음행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음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욕이래 세욕.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또는 이 동성 간에 동성 두 남자가 내가 여자하고 너는 남자해 같이 살자. 같은 동성의 여자가 내가 남자하고 너는 여자하고 같이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육적인 관계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우리들은 이 세상과 간음하고 남색하고 음행하고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음행, 간음, 남색, 탐색,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런 자들은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속다 이 말이 풀어나와. 미혹하다 이 말. 미혹됐다 이 말.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에도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긋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나니. 여자 이세벨은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네가 잘 용납한다.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합니다.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상징하는 이세벨의 영을 받아가지고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음이 문자적으로 정말로 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행음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상과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너의 상인들은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왕족이라는 귀족이라는 귀족. 상위 1%의 어떤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귀족이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귀족 왕족이라.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이라 복술. 이게 복술이 마술이라 마술. 뭐냐 하면은 거기다 약을 타서 마시게 하고 하는. 예? 마약 있잖아요. 마약. 약을 갖다가 타서 섞어가지고 마시게 하고. 뿅각. 환각 상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다. 온 세상이
지금 이 문자적으로도 이 세상이 마약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로 해요? 가진 자들,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서클을 형성해서 뒷배경은 든든한 무슨 세력이 받쳐주는지 잡혀가지도 않고 그런 현실적인 우리 사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만국이 미혹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미혹된 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그러니까 이 미혹된 자들은 그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적 보편성을 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제가 마귀의 정체를 폭로를 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예? 마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세상에 가장 큰 마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잖아요. 강력하게 대적하라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먼저는 어디에서 처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마귀에게 미혹돼서 살아왔던 과거의 이전의 모든 삶들이 다 깨져나가야 되는데 깨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대적하라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